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스피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온 세상만 물고 저도 주의 못 손을 얹고 4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만 물가져도 주의 못 놀라운 사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오신 그 사랑과 순종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일도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으신 구주받기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공도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몸으로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예배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신나게 261장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함 긴 눈보다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도 나를 위해 당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긴 눈보다 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오. 일자리
예수님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음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양평화 전사님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나오신 아기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실 때에도 40일 금식 후 받으신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도 본토와 본향에서 무시와 비난을 받을 때에도 동물의 뼈로 만든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도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실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끝까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사함받게 되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알려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영원토록 높이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과 기적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과 말들이 넘쳐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으로 살지 못하고 거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죄악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부끄럽고 고장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낮 한줌에 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거듭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며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적과 말씀들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고 듣고 전해보아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 하시는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한없이 용서하시며 한없이 선물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장치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까지 아셨던 하나님 예수님,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이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직장도 믿음도 결혼도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통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도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된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자기선언 네 번째 시간 듣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옛날에는 그 중세 시대는 사순절 전에 사육제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육제는 뭐냐? 고기 먹고 술 먹고 실컷 진탕 노는 시기가 사육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게 먹었으니까 절제하자. 참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꼭 묵상집도 보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수를 해서라도 하잖아요. 죄도 그렇게 짓잖아요. 하물며 사순절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까? 꼭 그렇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데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합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열왕기상 13장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면 또 3월이 마치고 4월 첫 주 금요일 날이죠.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함께 금식이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성만찬 세례 예식,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111시간 연속 기도회는 책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주일 복음라면, 부활라면 나누기 운동은 지난주에 보니까 몇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시면 라면을 일괄 구입해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를 더 전해야 되는데, 김희자 권사님 어머니 윤점희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94세
연세로 천국에 가셨으니까 지금 워낙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며칠장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며칠장에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점희 권사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보통 기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너무 참 귀한 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장례가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떡은 백혜옥 집사님께서 아드님이 교감 선생님이 되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 강단에 나는 장춘화 집사님, 이미연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상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가 거의 정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3차 접종은 60%를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3차 접종을 했을 때입니다. 이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감기 수준이래. 그것만 정설로 생각하는데 전제가 뭐냐? 3차 접종을 했을 때입니다. 안 한 사람은 감기 수준이 될 수가 없대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3차 접종률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확진자율 세계 1위, 사망자율은 2위쯤 될 거요. 1위가 대만입니다. 중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제. 왜? 이게 이제 퍼질 대로 퍼지는 거예요. 이 위기를 넘기셔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딸이 확진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세요. 네. 가족이 다 그러면 어떡해. 네. 이기셔야 됩니다. 그 대신 쉽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3차 접종을 했을 때 감기 수준입니다. 네. 이 전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모두 다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와 불을 쏟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부끄럽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위기와 질병과 환난과 전쟁과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섬기며 나누며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딸 윤점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윤점희 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백혜옥 집사님과 장춘하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당하여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면역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대한민국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주제, 신약의 주제는 두 구절로 관통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양이 되는 거죠? 오늘 칼럼나를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칼럼난에 보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눈과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멀리 못 봐요. 아무리 시력이 2.0이어도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눈과 시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잘 속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똑똑하다고 자신하는데 너무 잘 속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금액이 약 20억이 넘는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양은요 너무 잘 속아요. 늑대, 이리한테 잘 속아서 어떻게 하느냐?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야. 양은요 잘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신체 구조상 그렇게 돼 있대요. 사람이 양은요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인생도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소유예요? 그런 게 중심일까요? 아니죠.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중동 사람들이 양 같은 놈 하면 이기적이고 멋대로 노는 놈 그런데요. 그게 중동 사람들의 인사래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데도 그 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은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래요. 수구초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귀수 본능이란 말도 있잖아요. 양은요, 방어력이 속수무책이에요. 늑대나 이리, 사자, 곰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10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어야 온순해진대. 이게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 이런 양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 항상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유일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쓰는 거예요. 그냥 good shepherd가 아니라 the good shepherd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큰 목자. 따라서 합시다. 큰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The great shepherd.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란 뜻이에요. 크다는 말은 사람보다 조금 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목자장, the chief shepherd. 목자들 중에서 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선언 4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목자. 여러분 항상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이 선하단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란 말인데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좋은 건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나를 좋은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인도해요. 선한 친구는 나를 좋은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번째, 이 선하다는 말은 아름다운 고상한이란 뜻이 있어요. 아름답고 고상하다, 심미적인 뜻도 아닌 걸 넘어서 영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것은 되게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선하다 이 말은 아름다운 분, 고상한 분. 우리가 표현하잖아. 참 그분은 고상해. 3번째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완벽한. 그래요. 예수님 위에 완벽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칼로스, 선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양을 안대요.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크란 말인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알면 다 아는 건가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 예수님이 양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인격적으로 안다. 알아차린다. 친밀하게 안다.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가 울면 알아요.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구나. 응가를 했구나. 아, 지금 몸이 불편하구나. 엄마는 알아요. 그걸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개별적으로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알까요? 이름으로 알지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브라함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엘리야야, 사울아, 사울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죠?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지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호적에다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왜?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존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이름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엄청 복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들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기뻐할 만하죠. 저는 여러분이 귀신이 나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록에, 하늘에 있는 구원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 입시 때 내 이름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걸 가름하잖아요.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붙어 있으면 합격이지만 없으면 불합격이잖아. 명단에 없는데요? 아, 여기 명단에 있네요. 다르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존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 이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성품으로 알고 계세요.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각자.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남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남아요. 처음에는 얼굴 보고 그들 겉모습 보고 외모를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남는다? 성품이 남죠. 성품이 참 괜찮아. 성령의 은사는 성품과는 상관이 없죠. 믿음, 방언, 통역, 신유 이런 건 성품과 상관이 없죠.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성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 온유한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순한 거하고 다릅니다. 온순한 것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을 온순하다고 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야생마가 명마로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야생마였어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명마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라틴어 휴무스란 말에서 나온 거지요. 휴무스란 말은 뭐예요? 흙이란 뜻이에요. 아, 나 흙이야. 윤점일 권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흙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흙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겸손이란 말은 뭐냐? 아, 나는 흙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또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또 승리할 수 없어. 그것을 깨닫는 것을 겸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멍에를 매는 자세.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은 멍에 매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왜 매요? 여러분, 멍에가 없으면 상급도 없어요. 소에다가 왜 멍에를 씌우나요? 그래야 그 소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명예를 매지 않고 사위를 어둡게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 멍에를 매는 자세. 그리고 배우는 자세. 예수님께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성품으로 우리를 아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몸이 불편한데. 예수님이 오니까 나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들어서 그 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아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품꾼입니다. 품꾼. 싹꾼입니다. 싹꾼. 싹꾼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싹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안 주나? 제가 목사님이 되었지만 제가 돈을 생각했다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보너스만 1000% 받던 사람입니다. 제가 돈을 생각했다면 목사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신학대학이 미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대접받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싸게 관심 많습니다. 얼마 주나? 저 교육전사 때 사례비 10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 근데 감사했습니다. 지금은요, 물어봅니다. 아예. 얼마 줍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적게 주면 많이 주는 데 갑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씁쓸합니다. 왜? 과연 싹만 생각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싹꾼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인지 싹꾼 목자인지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딱 와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이 있대요. 충고는 하되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는다. 진짜 친구는요, 성공한 당신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준대요. 진짜 친구는요,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진짜 친구는요,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요. 진짜 친구는요,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어준대요. 진짜 친구는 실수해도 같이 웃어주고 격려해준대요. 진짜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고요. 진짜 친구는 가족이 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싹구는 어딘가? 싹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양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싹을 많이 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시지요.
왜? 양이 귀하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선한 목자는 능력을 행하고도 섬김받는 것을 거부하지만 거짓 목자는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군림한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거의 다 왕이잖아요. 푸틴 보세요.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많은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연설할 때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들의 군인을 격려하게 해서 그 말씀을 오용한 거지. 러시아 정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짓 지도자니까. 푸틴만 부자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를 날마다 쳐서 죽이고 복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지만 거짓 목자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세도를 부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지. 목자일 뿐만일까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딱 드러납니다. 우리 윤점희 권사님 간증 하나 할까요? 우리 윤점희 권사님이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소원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자기 동생을 천국에서는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것이냐? 평생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수십 년 먹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었어요. 의사들은 그것만 약만 보지만 사실 영적으로 귀신 들림이었어요. 이분이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를 2교인가를 나간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아픈 거죠.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 성도님이었으니까,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왔을 때 저는 제가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귀신이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을 두통약으로 고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새벽을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아버지. 윤점희 권사님의 기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성경은 11절부터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란 표현이 헬라어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기초를 놓는다. 버려야 기초가 놓아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초가 놓아집니까? 부모가 자존심을 버려야 자녀의 인생의 기초가 놓아지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 자녀의 인생의 기초가 놓아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어떤 고등학교 잠깐 가서 몇 시간 잠깐 강사처럼 시간을 이렇게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서 참 수고 많다, 애쓴다, 너무 수고 많구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에게 공부는 가르치는데 기초를 안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이 버린다는 말이 기초를 놓다 그런 뜻이에요. 버린다는 말은요,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버린다는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뿐만 아니라 10장 15절에도, 그리고 10장 17절에도, 10장 18절에도 버린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버린다.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지.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셨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은혜지요. 이걸 깨닫고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 고백을 하는 거지.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인 오베르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알프스 산맥을 올랐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등산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집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집이고 그 주인도 자기가 생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딥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이제 의식은 좀 돌아왔습니까? 이제 좀 움직일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떨어진 자기를 데려다가 간호해주고 돌봐준 거예요. 여기가 어디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그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분 주소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왜 제 이름과 왜 주소를 물어보십니까? 이 오베르당 목사님이 그걸 계기로 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